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청년들과 밥 먹고 수다 떨다가 결국 월요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주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고 또 두려우신가? 오늘은 그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특별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겪는 갈등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나타나고 있다고요. 당연히 양은 잡아먹히고 말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방식을 이해하되 그 방식에 오염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을 잘 감당하십시오. 회사 업무도 잘 감당하시고요. 개인 사업도 잘 감당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거짓말과 정치질과 같이 죄악된 모습에는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2번째로 담대하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주저없이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혹은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갈등이 되죠. 우리에게 두려운 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사회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공동체 안에서 비판을 받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삶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숨깁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티도 잘 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고 양심에 걸리는 요청 혹은 말이 들려와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결국 수용하게 된다고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은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감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나 때문에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신앙 때문에 굳이 내 삶에 피해를 보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늑대들한테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죠. 자신이 먼저 간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제자들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죽음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늑대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밀한 시선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라고요. 우리가 아쉬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즉시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그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으신다고요. 다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28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고통스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더 두렵냐? 그렇다면 덜 두려운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과 복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면요. 친구들이 저를 떠나가면요. 직장 사람들이 저와 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팀을 옮기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사귀면 됩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게 보지 않는 진짜 친구를 사귀면 그만입니다. 학업 혹은 일이 그래서 실패하고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떠나요? 다시 도전하면 되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주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두렵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영혼도 죽고 싶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한테 정말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죠. 출근길에 경험하는 버스와 지하철은 극혐이고 때로 회사의 분위기는 좋지 않고 우리를 째려보는 것만 같은 시선이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보다 먼저 늑대들 사이로 걸어가신 분이 계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 세상을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확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성과를 내는 것에 실패해도 괜찮고요. 승진에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괜찮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 있다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로, 한 청년으로 남아있을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뱀처럼 지혜롭되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숨어서 순결함을 지키지 않는 주님께서 지켜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다시금 담대하게, 다시금 자유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